오늘은 성탄절이 있는 주간의 수요일 저녁 예배입니다. 코로나19만 아니었다면 사실 이 자리에는 교회학교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성전에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교육부를 맡고 있는 저도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무척 분주한 날이었을 겁니다. 무대를 준비하고 음향과 영상을 테스트하고 순서를 맞춰보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테죠. 10월 말에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선포했을 때만 해도 올해는 교회학교 성탄 축하잔치를 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최근에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변이 바이러스까지 생겨서 한 달 동안 재개되었던 교회학교 현장 예배도 영상 예배로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안전과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교회학교 성탄 축하잔치도 취소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2년 동안 우리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짧은 시기에 참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도 처음에는 참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백신을 맞고 코로나 검사를 받고 뉴스를 통해 보는 코로나 관련 기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수업이나 회의, 그리고 세미나, 콘서트, 지역 축제들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서서히 우리는 새로운 변화에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메타라는 말을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메타버스, 메타인지, 메타픽션처럼 메타라는 단어가 코로나 발생 이후에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지난달에는 세계적인 소셜미디어 그룹인 페이스북이 기업의 이름을 메타로 바꿔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죠. 우리 도림의 성도님들은 아직 메타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교회학교도 가상의 공간에서 아이들이 예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학교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은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게임도 하고 교제도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메타라는 단어의 뜻은 넘어서다, 뛰어넘다, 초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면 뛰어넘다는 뜻의 메타와 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져서 현실 세계를 뛰어넘는 가상의 세계, 현실을 초월한 공간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이 공존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메타의 세계는 가상이지만 그 가상의 세계에서도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콘서트, 전시회 같은 문화생활은 물론이고요.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의 세계에서 땅을 구입해서 사고 팔고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경제적인 활동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 활동도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 메타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교회는 이 메타라는 단어를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메타라는 말을 썼지?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시 메타노이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메타노이어는 메타라는 단어와 마음 또는 생각이라는 뜻의 노이어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마음을 넘어서다, 생각을 뛰어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회개가 됩니다.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메타버스처럼 기존의 방식들을 넘어서고 뛰어넘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메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고 가치를 바꾸고 삶의 관점을 바꾸는 회개, 곧 메타노이어의 삶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따르던 삶의 방식, 삶의 가치, 삶의 관점을 버리고
새로운 사고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깨닫고 말로만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전부가 아니라 지금까지 따르던 옛 방식의 삶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메타노이아의 삶입니다. 그래서 메타노이아는 깨닫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결단과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메타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17장 14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의 왕,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이 방식은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메타노이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섬세하심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 중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지침서를 주신 겁니다.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 땅을 차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일 그때에라는 단서를 붙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왕을 세워야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조건들을, 이러한 방식들을 가지고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가나안이라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그 첫 번째 방식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되 내 형제 중에 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장차 차지하고 거주하게 될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비유되었던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앞선 문명의 세계가 이미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주거와 정착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상인들은 시장을 형성해서 물건을 거래합니다. 알록달록한 채색의 옷감들을 판매하고요. 집을 짓는 건축술도 발달되어서 텐트나 장막이 아닌 건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크고 웅장한 성전이 이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반면에 광야에서 태어나서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이 광경을 보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는 지방에서 살다가 도림교회에 와서 올해로 4년째 서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63빌딩을 보고 한강을 넘나드는 전철을 보면 아, 내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태어나 광야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쉽게 가나안의 문화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만 하던 내 자신의 모습과 가나안 거류민들의 문화와 업적을 비교하게 되면 그들의 리더십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곧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예방주사를 놓는 것처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내 위에 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내 형제를 왕으로 세우라. 왕을 세울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멋지고 큰 업적을 세웠는지, 얼마나 성공시켰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보이는 곳에 쉽게 현혹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게 될 때도 그 열매가 보기에 탐스럽고 먹음직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뛰어넘어야 할 첫 번째 메타가 바로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삶의 방식입니다. 왕을 세우는 두 번째 방식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마란 전쟁에 동원되는 말을 의미합니다. 병마는 곧 군사력을 상징하죠.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의 싸움은 언제나 숫자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병력이 많아서 이기고 전력이 좋아서 승리하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만났을 때 그들은 전략으로 보나 무기로 보나 숫자로 보나 그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견고하고 튼튼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곤 성벽 주위를 도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을 어떻게 상대했습니까? 그들의 손에 쥐어진 것이라곤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 전부 다였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황당한 방법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조롱당하기 딱 좋은 모습이죠. 그러나 결과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으로부터 승리했습니다.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여리고성은 나팔과 함성이라는 황당한 방법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고작 300명으로 기드온은 고작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힘내라. 더 잘할 수 있어. 더 노력해. 그런 말이 아니라 힘을 빼라는 말입니다. 슬럼프에 빠졌던 운동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때면 인터뷰에서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힘을 뺐더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운동선수는 힘을 뺄 때 정확한 자세와 폼이 나오고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을 빼는 훈련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타, 즉 넘어섬의 두 번째 방식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내가 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을 쓸 수 있음에도 내 힘을 쓰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자원들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내가 하지 않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방식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 중 솔로몬은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며 성경은 그 지혜가 동양의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높고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는 치욕적인 역사를 남긴 왕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당시 왕들의 결혼은 나라와 나라가 동맹을 맺고 서로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수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방 여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모압, 암몬, 에돔, 시돈 등 이방 신들을 섬기는 나라의 여인들을 아내로 두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올 때 결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우상 문화를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곳곳에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세워졌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라를 통치했던 방식이 희석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에게 무엇을 듣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고 삶에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말을 듣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삶이 통째로 바뀌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난다고 했듯이 무엇을 어떻게 듣는지, 누구의 말을 듣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을 때면 언제나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소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듣고 따라가다 보면 마치 말씀만 믿고 살아가다가는 내 삶이 잘못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주는 속삭임에 빠지지 말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게 두려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소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방식, 그것이 메타노이아의 세 번째 방식입니다. 네 번째 방식은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재물, 곧 경제력을 뜻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되는, 마치 돈이 신이 된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만약에 2년 동안 감옥에서 살고 10억을 보상해 준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이에 대한 결과가 아주 놀라웠습니다. 2년 동안 감옥에 살고 보상으로 10억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생 중 70% 이상이 저는 그러면 감옥에 가겠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돈이라면 도덕과 윤리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벌어야 된다는 이 시대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울과 같죠.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불법이라도 돈을 버는 일이라면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돈은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고 있는 우리를 향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재물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행동하고 움직이려고 할 때 재물이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의 목숨보다 나의 이익과 재물이 더 중요시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떠올리는 것조차 아픈 그런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돈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이용하는 안타까움을 들게 합니다. 돈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움직이고 결단하는 동기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재물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움직이는 메타의 네 번째 방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철저히 삶을 사셨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삶을 뛰어넘는 메타노이어의 삶을 사셨고 그 삶은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가장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지만 세상을 구원하신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자신의 힘으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힘으로 막아보겠다는 제자 베드로를 책망하셨고 묵묵히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역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셨습니다. 이 땅에서 받을 모든 영광과 찬송 대신 멸시와 천대, 모욕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고 그 사랑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 두 번째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성탄의 화려함도 사라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소리도 줄어들었습니다. 안타까우신가요? 거리에서나 교회에서나 축제의 모습도 점점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성탄을 기다리며 맞이해야 할까요? 어쩌면 예수님은 축제로서의 성탄절이 아닌 다른 의미의 성탄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성탄을 앞둔 마지막 주 대림절기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금 나 한 사람이 지금까지의 삶을 반성하고 뜻을 돌이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는 것이 예수님께 가장 기쁘고 좋고 귀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요? 대림절에 우리의 삶이 옛삶의 모습을 뛰어넘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기준과 가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은혜 가득하고 복된 성탄인을 맞이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